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참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또 성경이 알려주시는 어리석음은 완전히 다르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을 봤는데요. 시편 53편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시편 53편, 구약성경 840페이지인데요. 시편 53편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시편 53편을 펼쳐보면 시편 14편과 너무너무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죠. 이 시편 14편은 그러니까 두 번 시편에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시편에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 하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에 부르는 일종의 찬송가였거든요. 우리는 지금 곡조에 있는 찬송을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곡조 없이 이 시편을 그냥 낭송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 그 할아버지들이 시조를 읊으십니다. 그렇죠? 대산이 높다 하되 뭐 이런 식으로 시조를 읊으시잖아요. 그런 시조를 읊으실 때는 무슨 높낮이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톤으로 시편의 내용을 암송을 했던 것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형태였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편은, 이 내용은 아주 예배에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속에 이것을 암송을 하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는 무슨 결정을 잘못하는 사람들, 좀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한마디로 무신론자들이겠죠. 그 무신론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들은 삶에 초점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그 인생의 원동력이냐 하면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살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쾌락만 추구하고 즐거움만 추구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삶의 거룩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걸 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동물과 다르게 지으셨어요. 동물은 그저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은요, 배가 부르다고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동물들 중에서 인간을 포함해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존재들이 뭘까요?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동물과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부분이 없잖아요. 뭐든지 다 뛰어나잖아요. 근데도 자살을 더 많이 해요. 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냐면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걸 인용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시편의 이 구절에서 인용된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참 사람이 괜찮네.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봉사활동도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사람들 다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선은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왜 교회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뒤처져야 합니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압도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그들의 영향력보다 더 커야 하는데 지금 과연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핍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거나 할 때는 교회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더 순수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아주 그냥 믿음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제일 어려운 때냐? 내부적으로 흔들릴 때. 예. 내부적으로 흔들릴 때. 내부 안에, 교회 내부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스며들어올 때. 지금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스며들어 있고, 종교 다원화가 막 교회에 스며들고 있고, 이럴 때가 사실 우리에게는 더 힘든 때예요. 지금 우리 외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하나 핍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교회 내부에 잘못된 세상 풍조가 들어와 있을 때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성도들 없어요. 다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지금은 느슨해져 있다. 너무 약해져 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이 7절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기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죠. 즉 우리 인간이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잘났다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따라오려고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너무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의 인생의 주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결정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어깨에 메고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고자 하는 일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